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본문으로 두 짐승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경에 있는 구속사의 시간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가. 그래서 한 거의 2000년이죠.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가 멈춰 있었던 거지요. 멈춰 있던 시간표가 194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흘러갈 준비를 하겠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생겨났으니까.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2000년 사이에 아무리 강대국이 나타나도 그것을 일곱 머리 속에 집어넣지 않았었다, 그 얘기죠. 몽골 원나라, 그 원대한 원나라가 있었든 누가 있었든지 간에 그거는 역사 속에서 머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머리는 언제 해당하느냐?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머리 역할을 할 어떤 나라가 일어나겠죠. 지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7번째 머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 지난주에 보셨을 때 용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머리 부분이 7머리 10뿔 생겼는데 그 10뿔이 어디 달렸다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성경에 있어요. 다니엘서하고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모양이 그렇게 돼요. 창세 이후로 신약,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구약 시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신약 시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어느 시점에 있을 겁니다. 우린 옛날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약 백성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전에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신 메시아를 보고 신앙생활했다고 가르쳤어요. 오신 메시아. 구약 백성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고,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그 말도 맞긴 맞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구약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죠. 똑같아요. 조건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거고요. 우리 역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 얻는 거예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이거를 다니엘서에서는 장차라고 하는 기간으로 말로 표현을 해놨던 기간이에요. 이걸 다니엘서에 있는 70일의 예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69일회가 다 지났어요. 그리고 장차하고 이제 나중에 한 일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랬고요. 지금 우리는 그 한 일회가 들어가기 직전 부분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때까지 있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그럼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일회라고 하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열려진 시간이죠. 구원의 시간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이 열리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6머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없죠.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여기는 머리로 인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머리가 등장합니다. 7머리, 7번째 머리죠. 7번째 머리가 여기에 칠령한란 기간에 등장합니다. 7머리 10뿔 할 때 그 7머리 7번째 머리에 달려있는 10개의 뿔이 달려있는 이 국가가 이 칠령한란 기간에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요게. 자, 7개의 머리, 그 마지막에 10개의 뿔, 요렇게 달린 거예요, 지금 모양이. 그런데 이 6개는 1부터 6개까지는 요 앞에 여기에 있었어요.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나라들 말씀드렸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있는 요 나라가 이제 요 7번째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요게. 예,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다른 머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라가 그 이스라엘까지 점령해서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다음 시대에는 로마가 거기를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아요. 그 왕조도 달라요. 그런데 그 몸통을 쭉 따라가 보니까 하나예요. 누구였어요? 용이지 누구예요? 용. 용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이에요, 용. 그 사람들은 헬라를 지배했던 그 배후 세력, 영적인 배후 세력, 로마를 지배했던 배후 세력,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몸통을 따라가면 어디예요? 하나예요, 하나. 용이 지배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용이 지배했던 시대가 쭉 흘러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흘러왔어요. 마지막 시대도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7번째 머리는 제가 그 나팔 불 때 얘기 다 했죠. 나팔 불 때 하나님이 3분의 1을 다 치는 바람에 다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이 땅으로, 이 미갈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떨어진 다음에 뭘 열어요? 무적행을 열어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오지요. 근데 이 짐승이 또 이렇게 생겼네요. 짐승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용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짐승에게 그대로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닮은 거예요. 그러나 이 왕관이, 용은 각 머리에 달렸기 때문에 각 시대를 지배한 거지만
짐승에게는 이 왕관, 디아데마타라는 왕관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7번째 머리에 있는 뿔에 달렸어요. 뿔에. 이렇게 달렸어요. 아까는 머리에 달렸었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건 용이었고 지금 있는 이 나온 짐승은 10개 뿔이 달렸는데 그 각 뿔에 왕관이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모양이. 이제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만 돼 있으면 쉽겠죠. 쉬운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도 갔다가 계시록 17장도 갔다가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나중에 이 짐승이 이렇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여기 오늘 제가 본문에 써 있는 26페이지에 있는 영계의 구조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망설이다가 영계의 구조는 가을 학기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영계를 보면서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껴놓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어떻게 열 뿔이 진행이 되는지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먼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할게요. 오늘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쭉 따라가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 바다가 뭐라고 그랬죠? 예, 무저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무저갱이란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17장 8절에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바다가 무저갱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요. 자, 무저갱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다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은 뭐였죠? 더러운 영들, 타락한 영들이 갇히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거긴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유다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쭉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유다서에 타락한 자기 처소를 벗어난 천사들을 가둔 거기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자, 거기에 갇혔어요. 그러면 저기부터 나갈게요. 계시록 17장을 찾았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앞에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7 그 머리를 7 왕이라 이렇게 그 구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7 산. 근데 또 7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썼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있었죠.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뭐예요? 그렇죠, 로마죠, 로마. 그러면 7개의 나라 중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졌죠. 그 다음이 짐승의 국가가 나오지요. 그럼 이게 쓰여질 당시는 로마 6번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7인데 5은 망했고 5은 망했죠. 이미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있어요, 없어요? 로마 있죠.
이 요한이 쓸 당시에 로마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라는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안 나왔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르면, 짐승의 국가가 이르면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잠시 동안, 잠시예요. 길지 않아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국가, 짐승의 국가가 기간이 제일 짧아요. 그 중에서 6개의 국가 중에 제일 짧았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100년밖에 안 돼요. 로마 상당히 길지요? 이런 기간들에 비하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제일 짧아요. 100년밖에 안 돼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짐승의 국가는 더 짧아요. 제일 짧아요. 아주 잠시 동안.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잠시 동안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이렇게 표현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해석이 힘들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 짐승이 몇 번째라는 거예요? 8번째예요. 이제 머릿속에 잘 그려가면서 따라오세요. 잘 그리세요. 8번째인데 7 중에 또 속했대요. 이거 참 골치 아픈 해석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것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마지막 머리인데, 마지막 모양인데, 이 각각의 10개의 뿔에 왕관이 있으니까 이건 10왕이라고 그랬죠. 10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 형태처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왕, 각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왕이니까 나라가 있겠죠. 왕이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연합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연합국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연합국은 EU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EU도 우리가 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지금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거 쓰여질 당시에 10나라는 없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다만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과 함께?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10개가 있었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짐승과 함께 이 10개가 어떤 나라를 또 이룰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짐승, 이게 짐승 국가 아닌가? 봤는데 짐승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예, 짐승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모양이 짐승 거죠, 이 몸이. 예, 이게 짐승 거예요. 잘 그렸죠? 예, 이게 짐승 거예요. 짐승은 짐승인데 왕권을 가지고 이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짐승이 또 여기에. 근데 보세요. 다니엘서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다니엘서를 봐야 그제서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을 볼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뿔이 있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여기 보셨을 때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뿔 하나가 여기서 튀어나온다 그 얘기예요. 작은 뿔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이 나오는 작은 뿔이 나머지 3개를 다 뽑아버린대요. 그럼 이 뿔들은 뭐였어요? 왕이었죠.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쑥 나오면서 나머지 3개의 뿔을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연합국이 있었는데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등장하면서 나머지 3개를 쳐버린다 그 얘기예요. 치고 그 나라 3개의 나라를 쳐버리고 거기에서 왕으로 탁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정권을 잡고 나온다 그 얘기예요. 모양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8개가 되는 거죠. 이게 3개 치고 나갔으니까 8개가 됐죠. 그런데 실상 이 국가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거잖아요. 7번째 나라잖아요. 7번째 머리잖아요. 이거는 7번째 머리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 왕이지만 실상 이 머리는 뭐예요? 7번째예요. 7번째.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는 여기까지만 앞에서 봤죠. 13장에서. 근데 다니엘서를 보고 다른 데를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짐승이 하나, 이 뿔이 하나 이렇게 그 사이에서 나오면서 나머지 3개를 치고 정권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3개의 뿔이 3개의 나라가 연합국이니까 무슨 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 연합국의 수장으로 나오는 것을 반대했겠죠. 반대하니까 이 수장으로 나오려고 했던 이 적그리스도가 이 3개의 나라를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고 그거를 항복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등장하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시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3왕을 굴복시키고 거기에서 쑥 나올 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연합국은 어느 곳인가 라는 것을 주시해서 봐야 되고, 현재까지는 EU지요. 그 속에서 연합국이 형성이 됐는데 종합적인 대통령이 나오겠죠. EU의 대통령이.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나오려고 할 때 반대하는 파들이 있고,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제압을 하고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누군가가 쑥 나오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의해서 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0절을 또 보여드릴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요 또 다른 뿔이 누구예요?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요게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이 또 다른 뿔이 나오면서 3뿔을 뽑아버렸잖아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겨버렸대요. 이 전까지는 성도들이 이긴다고 그랬죠. 계시록에도 계속 보면 성도들이 계속 이긴다고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13장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성도들을 이길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 여기도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성도들을 이겨버린대요.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나라 무슨 나라예요? 요게 메시아 왕국. 이 당시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나타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계시록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지금 다니엘서도 보세요. 똑같아요. 계시록하고. 마지막 시대를 신약의 계시록의 역할을 하는 게 구약의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쭉 보세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나오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후 3년반 얘기잖아요. 지금 정확히 맞죠? 똑같이 가잖아요. 흐름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맞죠? 빼앗겨야죠.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죠. 이 짐승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산채로 해갖고 불못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불못 들어가는 1순위예요. 다른 것들은 다 죽어서 들어가는데 이 두 짐승은요 산채로 잡아서 그냥 주님이 집어넣어 버려요. 불못에. 얼마나 노하셨는지요. 그러나 그 심판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그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거지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장 이런 데를 쭉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7장 25절에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이가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전까지는 성도들이 이 짐승과 싸워 이기는데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싸워서 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빨리 예비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긴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그 전에는 성도들이 싸워서 이긴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긴다. 그럼 이 이긴다는 것이 무력으로 성도들이 가서 싸워서 마귀 저기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는 표현이었나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얘기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뭘 넘어뜨려요?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겨요. 그 이긴다는 표현은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목숨 죽일 수 있죠.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다 그 얘기예요. 이긴다는 표현이. 그럼 여기에서 성도들을 이긴다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지금 성도들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 될까요?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지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제 배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본문에도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짐승이 이긴대요. 후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빨리 예비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기간에 이겨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는 성도들도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나는 죽는다, 나는 순교자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럼 이길 수 없어요. 이기셔야 됩니다. 나는 순교자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난 순교한다. 지금 뭐 곳곳에, 미국 곳곳에서 그 총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할래? 여기서 죽을래? 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뻥 하고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고백하고 죽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기간에 지는 성도가 나올까요? 그 앞에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잘 준비된 성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예비처 가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후에 남은 성도들은 누구예요? 예비처 못 간 자들이죠. 예비처 못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체? 두 부류가 있겠죠. 하나는 이 연약한 자들을 놓고 가면 이들이 믿음 버릴 것 같으니까 끝까지 이들을 위해 남아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려고 남아있던 무리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은 이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따라가다 어느 날 덫처럼 이 기간을 만난 사람들, 미처 도망가지 못한, 피신하지 못한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살래 죽을래 라고 했을 때 나 살래 하고 믿음을 버리는 무리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후 3년 만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지만 배교자도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기간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예비처 가야겠죠. 예비처 가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기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겨내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종교 생활, 그런 거 없어. 그냥 여기에서 복 받고 여기에서 잘 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지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여기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에게 뭘 전해줄 거냐, 이게 그들에게 뭘 전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메시지가 이 다음 내용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종교적 인물이에요. 종교적 인물. 그 시대에 살아있던 종교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뭘 전했냐,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전하고 이 땅에서의 복을 전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전하고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냐고요. 이 땅인데, 이 땅 것이 좋은데. 배교와 순교가 요 기간에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순교보다는 오히려 배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배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참 애매한 구절이 거기 있습니다. 그 배교할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8절로 넘어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교한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알고 봤더니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걸 이 성경에서는 짐승이 이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7년 환란이 꼭 필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 이걸 가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그 누구도 아닌데요 할 수 없는 정확한 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뒷시대에 이제 살려면, 후 3년 만에 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짐승표 받아야 돼요. 짐승표 받으려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떤 자들, 이때부터 이제 짐승표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짐승표를 줍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짐승표가 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모든 게 갈라졌잖아요. 뚜렷이 갈라지고, 그때까지 짐승표 안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나마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받으려고 하니까 너 이제 짐승에게 경배해, 경배하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강제적인 기간이 되는 겁니다. 경배 안 하면 안 줘요. 그리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겠죠. 그게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면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앞엔 이겼는데, 순교해버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지는 거예요. 이제 그 진 자들이 바로 짐승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짐승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뒷구절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10절 말씀이 있어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순교, 내가 순교해야지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간에 순교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 기간에 사로잡혀 가든지 칼에 죽는 자들은 후 3년반 기간에 남아있는 자죠. 남은 백성 중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이미 어디 갔어요? 예비초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흐름이. 자, 그 다음에 땅짐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부터가 땅짐승 얘기입니다. 이 땅짐승은 11절에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도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여기도 어린 양. 둘 다 어린 양이고 똑같이 두 뿔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달라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용은 그럼 뭐 하는 자였어요? 거짓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짐승이 이 땅의 것으로 거짓을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미혹시켜 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이냐? 이건 종교적 인물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건 정치적 인물이에요. 빙의가 되는데 정치적 인물의 빙의가 되고요. 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 인물에게 빙의가 돼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때까지도 남아있는 종교적 인물들은 대체 누구예요? 그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2번 땅짐승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이제 빙의된 인물이.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어디 걸 말할까요? 그렇죠. 땅의 것을 말하겠죠. 땅에 있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땅 짐승은 자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마음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메시지 전해지는 것도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자꾸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회가 됐든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능력을 보세요. 3번 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데 대단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굴까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뿔 하나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게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등장했죠. 그 뽑는 과정에서 이 작은 뿔이 상처를 받습니다. 뽑는 과정에서일지 아니면 뭐에서일지 모르겠으나 그 앞뒤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칩니다. 그래서 칼에 상합니다. 거의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용이 짐승으로 인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살아나요.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요.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짐승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빙의가 돼서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놀라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놀래요. 이걸 보고. 그래서 이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혹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래가지고 이 짐승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내용이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막 이런 거 쫓아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전 3년만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두 증인 아이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이때 일어납니다. 비를 멈추게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이미 전 3년반 기간에. 그러나 이들이 딱 끝나버려요. 그 후에 나타나는 이적과 증상은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사람들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특히 누구한테 그러냐? 이제 뒤에 가서 한번 그걸 보여드리고요. 우선 4번부터 갈게요. 땅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12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돕는 거예요. 통치를 도와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와 야합을 해서 그를 돕는 형태예요. 모양이 보이세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으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형태는,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인물이지요. 종교적 인물이 정치적 인물을 돕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해요. 땅의 것에 소망 두게 하는 거예요. 교회 메시지를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땅의 것에 초점이 이제부터 맞춰져 있다면 그건 깨어있는 종이 아닙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럼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지요? 무엇으로 그거를 확 이뤄내냐면 14절에 이적을 행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 행하니까 마음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오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져다가 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마음이 오면 글로 가져가요. 이적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6절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일을 합니다. 이제 요 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표를 받게 하는 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쏠리게 만든 후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표를 시행해서 그 짐승표는 그 적그리스도의 표지요. 그거 표를 시행해서 사람들을 경제적인 것으로 딱 묶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완전 짐승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5번 거짓 선지자의 이적 행함의 목적. 그럼 왜 이렇게 이적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두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에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미혹입니다. 미혹.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혹이 뭔가요? 미혹. 거기 써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진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다른 것에 마음을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적이에요. 이적. 예, 꼬시는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쪽을 보게끔 자꾸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글로 넘어가요. 마술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도 사람들 글로 넘어가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는 앞에서 불을 밑으로 확 내리면 불이 그냥 쫙 내려오기도 하고요. 실제 보는 앞에서 벌어져요. 그걸 보고 거기 안 넘어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그게 거짓이도,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그걸 구별하겠죠.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 줄 아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는,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한 번도 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냥 예, 대단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9장에 보시면 거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벽에 게시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장소는 올림픽과 웨스트레이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 정지훈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당뇨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로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혈관에서 혈액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데 이때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몸 안에서 인슐린을 아주 적게 또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여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면 고혈당이 되고, 고혈당이 장기간 계속되면 여러 가지 당뇨병성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인슐린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체의 각 기관에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증세가 없고 야금야금 파고든 후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데,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며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소변량이 많아졌다면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당뇨병은 약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혈액만 깨끗해진다면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당뇨병에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건강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피를 걸렀던 사람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1번 신장 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피를 걸를 필요가 없다고 병원에서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병원 진단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게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믿음과 같이 자신의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